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만큼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또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전지, 전능, 그리고 지혜로움,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만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때만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밤늦게 어느 때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주 영광이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뜨겁게 기도하고 갔나 보다. 누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했구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충만할 때마다 그것을 그 따뜻한 온기, 그 기도의 풍성함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덮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그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주의 영광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더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주의 영광을 더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자, 느끼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제 밤에 밤 하늘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이야. 힘들 때마다 주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 세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보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의 구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그냥 우연히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며 아름다운 하늘의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이 땅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해도요, 하늘에는 고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기 원한다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쁘다 보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죠. 아니,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아름답게 매일매일 새롭게, 똑같은 하늘이 없어요. 항상 하늘은 새롭습니다. 항상 구름 위치가 달라지고 항상 아름다운 그림으로 술을 놓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지겹냐? 하늘을 봐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계속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해요. 정말 그 아름답고 희귀한 그 바위와 반석과 돌과 산과 나무들과 그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여행 가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행 보내준 이유는요, 그 소리를,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야, 이걸 보고 너가 어떤 고백을 하나 보자.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겠다 여기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기 참 돈 많이 벌겠다, 관광지 참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만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연의 아름다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주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요 담아내거나 헤아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앞으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헤아리거나 담아보거나 저울에 달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다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바라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주와 같은 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며 홍해를 건넌 그들이 동일한 고백이 뭐였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아는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만큼요 온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의 믿음이 내 스스로 장담하는 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 넘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곳에 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곳에 반드시 주 영광이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 영광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주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주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장소, 주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강력한 임재를 더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며 거룩함을 힘써야 돼요. 그곳에 주님 임재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주 영광으로 임재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임재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게 가장 좋겠지요. 라디오 소리, 어떤 유튜브 소리, 어떤 TV 소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소리로 집안의 구석마다 주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주님 임재가 그 가정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24시간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마지막 가신 분 찬양 끄고 갈 때도 있는데 제가 오면 다시 켜놓습니다. 항상 이것에 주님의 찬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있을 때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임재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때 주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주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나가야 돼.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 영광이 흘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신은 축복 입술로 쓰임 말 때가 많습니까? 원망, 불평, 저주, 시기, 다툼의 입술로 쓰임 말 때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다면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는 입술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말하는 입술마다 축복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대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관심 갖고 누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를 임의로 왕따시키고 또 그를
못 나오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그에게 관심 갖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갖는 거를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청년인 때니까 그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네. 자기 동생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네. 모든 시선이 자기 동생이 향하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칭찬받으면 더 칭찬받기를 축복해주고 더 사랑받으면 더 사랑받도록 축복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이 축복한 자에게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혼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을 반응하니까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죠. 너는 그런 말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사랑을 너가 독차지하려고 그래? 가망 택도 없어. 내가 그것을 용납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되죠. 내 욕심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들어 그의 영광을 비춰주기 원해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원해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역대하 6장에 가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일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6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호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또 건너뛰어서 38절 39절입니다. 역대하 6장 38, 39절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데 죄를 사유하심과 죄를 용서하는 것도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주님이 나타나 내 마음을 만지고 터치할 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과 평안과 쉼을 얻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느끼는 은혜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알고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감동을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서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굴 통해 고백하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순히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주 영광으로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다음 장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이에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 죄인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어야만 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름만 갖고 있고 주의 영광이 실제로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 2절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곳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며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2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집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TV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TV를 좋아하죠. TV 내용이 방송이 안 되는데 TV만 꿈을 안고 있는 사람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주의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 때문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긴 장소.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우리는 충만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시편 29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았지만 그들이 마음이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아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세계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살아있는 그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모한 자에게 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찾기 힘들어서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희귀하다는 건 너무너무 귀했다는 말인데 이 귀하다는 말은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말씀 한번 듣기 이렇게 어렵나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희귀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희귀하면요 하나님 뜻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냐스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벗기도 빼앗기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또 비냐스 아내인 그도 애를 낳고 죽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다 죽습니다. 영이 다 모략합니다. 피폐해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미가봇이라 하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아들의 이름을 미가봇이라고 그에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만나를 담았던 만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인 인정을 해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모든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내 안에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6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문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원해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고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니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덮으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문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